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이 게네사렛 호수의 한쪽 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요,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를 타시게 되지요. 그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날 밤 실패의 밤을 보낸 후였습니다. 어부인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고기 한 마리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답답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사실은 그 그물도 내팽개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이 어부는 그물을 내려야 하겠기에 그물에 부분에 문제가 생긴 데는 다시 깁고, 또 그물에 걸려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은 제거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의 자리에, 그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니 이 배를 조금만 호수로 띄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지요.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엉거주춤 앉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배에서 함께 듣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튼 그날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시던 말씀의 핵심을 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은 해안가에 앉아 있었던, 바닷가에 또 호숫가에 앉아 있던 백성들만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던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전날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그가, 미소를 웃음을 잊어버렸던 그가 오늘 시간 다시 미소를 찾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누렸는데요,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셨던 그 고개를 돌리셔서 갑자기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자,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보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 밤에 베드로가 이미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다시 이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앞서서도 베드로의 배를 주목하고 베드로의 배에 자신의 몸을 실으셨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선택하여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보낸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께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낚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낭패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였던 것을 보는데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부들이 이 갈릴리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일을 행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보내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낚았겠지요. 그리고 새벽녘에 돌아오면서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어쩌다 저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질책하고 때로는 조롱하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능하면 자신의 실패의 밤을 숨기고 싶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았기에 오늘 자신의 실패의 밤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실패의 자리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실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오늘 베드로가 행한 한 가지 일이 더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전날 밤 수고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실패의 밤을 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오늘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결단이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의 이 새로운 도전이 실은 인간적 생각으로는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은 이렇게 아침이 되고 낮을 향하는 시간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베드로가 전날 밤 행하였던 것처럼 밤중에 또는 새벽녘에 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이 되어지면 물고기의 활동이 줄어들고요, 물고기는 한쪽 편으로 숨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게 되어지는데요, 이 물고기도 그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봅니다. 물론 깊은 바다에서만 나는 물고기가 있겠지만 오늘의 시간 베드로는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걷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놀라운 것은 풍성하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그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 사실 그 말씀은 인간적 생각으로는, 어부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실패만을 반복하는 일이었는데도요,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성공이었는지 아십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이 베드로가 내린 그 그물을 찢어버릴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만으로는 물고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요청하여서 함께 물고기를 실었고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분명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그가 거의 부복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요, 자신의 거짓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 역사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렇게 무릎 앞에 부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었더니요, 주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불러내시는데요, 뭐라 부르시냐면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멈추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했는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가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은 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때가 있을 때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실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우리의 빈배에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시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선 이들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앞으로 3가지를 우리가 참으로 주목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이 3가지를 그의 삶에 잘 실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3가지를 함께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적 의식적으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사람의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적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셔서요, 말씀을,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한 자신 곁에서 엉거주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참으로 별개의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것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 것처럼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배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가야 되고요, 그물을 이미 내렸지만 저는 이미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요구에, 예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제가 실패의 밤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물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지요. 여러분,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릴 것은요, 이제 베드로처럼 힘써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요,
그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의하면 물고기를 낚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에서 마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이 시간 어부로서 물고기를 내린 것이 아니라요, 어부로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명자로서 그물을 내린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보냄받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목사만 참으로 이 허락하여 주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일을 힘써서 증거하는, 그리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음을 고백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힘써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내린 그 그물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을 건져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처럼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죠.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이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과감히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살리는 이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두 개 서로 다른 단어가 이렇게 합성으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로부터 구별되어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곡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어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서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참다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두시고 말씀에 은혜 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허락해 주신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힘써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보다는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여서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말씀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증인 사명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좁은 길이 보이니까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 깊은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 어부들이 다 알고 있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깊은 곳에 물고기가 가득했었을 어떤 것일까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얕은 신앙을 가지고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제발 얕은 물가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깊은 신앙이라고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이왕 하실 거면요 깊은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안 할랜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그냥 버려버리고 제일 먼저 교회생활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참으로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고요, 이제부터는요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아도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깊은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서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우리를 위한 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삶의 자리를 얼른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약속의 땅으로요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떠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세우실 그곳으로, 삶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질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면 마침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삶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호주머니에 든든하다고, 우리의 호주머니에 무엇인가 있다고, 우리는 무엇인가 넉넉하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한다고 하여서요, 여러분, 하루 만에 다 무너질 그거를 붙잡고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모셔드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시면서요,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만 은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증거자로,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지는 않았지만요, 사람을 3,000명씩이나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11월 3일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귀한 일을 감당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풍요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옆에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11월 3일 행복나눔 축제에 많은 이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방법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아주 중요한 전단지를 통하여서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전단지에 보면요, 11월 3일에 우리 천국잔치 한마당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11월 3일에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후 시간 12시부터 4시까지는요 우리 자녀들의 놀이마당이 있고 또 먹거리 마당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좋은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태신자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가셔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깊은 곳에, 그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입술은 무디어서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뒷면에 마땅히 전하셔야 될 바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낚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으로 귀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요,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요,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최고십니다. 같이 따라하시라고 하지 않으셔도 따라하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태신자로 품으신 분이시다 생각하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 전하셔야 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가능하시면 손을 맞잡고 기도도 해주세요. 여러분, 실패의 밤을 보내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고 우리는 어리석고 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마땅히 주님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가득한, 죽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를 부르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밤을 보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이 세상 살아가며 죽임의 세력에, 죽음의 고난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희망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소망, 그 희망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이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분 한 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 오늘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